말씀의 제목은 왜 여기에 있는가입니다. 왜 여기에 있는가. 1937년 10월 3일 독일의 작은 시골 교회인 디켄시트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강단에 선 사람은 파울 슈나이더 목사였습니다. 아내 마르가레테와 6 자녀를 둔 화려한 목사님 아닙니다. 아주 시골의 평범한 개혁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게슈타포, 독일의 비밀 경찰을 일컫는 말입니다. 게슈타포는 이미 슈나이더 목사에게 라인 지역에서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그가 섬기던 디켄시트와 보무라트 교회로 돌아가지 마라.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강단에 다시 서지 않으면 됩니다. 교인들을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나치 정권과 충돌하지 않고 조용히 살면 됩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될 아내가 있었고 6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슈나이더 목사는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신 분이 히틀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게슈타포가 교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했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추방 명령을 거부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도들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끝난 그 순간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부엔발트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수용소에서도 타협하면 고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938년 4월 20일 히틀러의 생일을 기념하는 국기 경례가 실시되었습니다. 모든 수감자는 모자를 벗어 나치당을 상징하던 하켄크로이츠 깃발에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슈나이더 목사는 모자를 벗지 않았어요. 그에게 경배의 대상은 히틀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구원자는 국가도 아니었고 그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끌려가서 혹독하게 맞았어요. 지하 독방에 갇혔어요. 14개월 동안 반복해서 고문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슈나이더 목사는 침묵하지 않았고 수감자들이 아침 조모를 위해 모이면 독방의 쇠창살 사이로 성경 말씀을 외쳐요.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부엔발트의 설교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간수들은 그가 말씀을 외칠 때마다 독방으로 달려가서 그를 죽을 만큼 때립니다. 그는 다시 깨어나면 또 말씀을 외칩니다. 1939년 7월 18일 수용소 의사는 쇠약해진 그의 몸에 치사량의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파울 슈나이더 목사는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와 6 자녀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두 교회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배불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분을 따르면 굶지 않겠다. 이분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다. 오늘날로 치면 경제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겠다. 사람들은 그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26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현실적인 문제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찾았습니다. 몸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심에는 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찾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것과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헌신하는 것과 대가를 기대하며 거래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헌신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가? 복을 받기 위해서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인가? 내 연약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인가? 내가 원하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인가? 이것들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런 것들 안 주신단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목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믿고 주시지 않으면 떠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주면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조건을 내세우는 순간 주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중심에서 밀려나고 내가 원하는 게 중심에 들어와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단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며 미혹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곳이 이단 교회일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곳이 이단이고 이단 교주일 겁니다. 사탄 마귀는 다 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가 원하는 떡을 계속 나누어 주지 않으셨고 생명의 떡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떡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겠다고 말씀해요. 무리는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카드값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무리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걸 원했지 예수님의 몸과 생명을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또 주시는 돈 몇 푼이 중요한 거지 몸과 생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요.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말씀이 안 나온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렵다. 그 말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안 나왔다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침내 66절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한두 명이 떠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던 무리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은 그들을 제자 중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조건이 사라지니까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할 때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충성합니다. 자녀가 잘 될 때 간증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하다고 배웠거든요. 전도지에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기도가 지연되면 예배를 포기합니다. 기도한다고 기도해도 무엇이 좋아집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원하는 자리를 얻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장로 투표하다가 권사 투표하다가 교회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헌신을 멈춰버립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긴 건 누굽니까? 주님을 섬긴 거예요? 아니면 내 자아를 섬긴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산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 얻으려 했던 떡이었습니까? 성탄절 때 연필 받으려고, 부활절 때 계란 먹으려고, 계란 먹으러 왔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연필 받으러 왔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주님 만나지 못하면 연필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연필만 또 못한 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 종교도 물질적인 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도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도 건강을 받습니다. 신유가 일어납니다. 건강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 치료하는 사람도 몸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기를 불러 넣어서 치료를 한다고요. 마음의 위로와 어떤 마음의 평안은요, 세상의 여러 집단들이 불교의 템플스테이도 마음의 평안과 어떤 그 마음의 뭔가 그 심신수양 이것들을 다 한다고요. 그런데 교회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평안해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지가 멀쩡해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이 한쪽이 불구여도 예수님 믿으면 영생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영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무엇을 중심에 놓는다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내용은 종교 활동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갈래? 예수님께서는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말씀의 내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떡 줄게. 떡 줄게. 어이 김집사, 장로님 빨리 신방에서 떡 준다고 오라 그래. 이렇게 바꾸지 않았어. 다만 물으셨어.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답합니다. 68절.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는 갈 곳이 없으니 남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의리를 지켜야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의리를 지킬 만한 위인들이 못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떡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여기에 계십니까? 새벽잠이 얼마나 맛있는데 새벽잠 물리치고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자이십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한번 답해 보세요. 싹쓸 바라는 싹꾼이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제자이십니까? 파울 슈나이더 목사는 왜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강단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가족을 생각하면서 아들, 자녀가 6명, 지켜야 될 아내 생각하며 적당히 타협할 수 있잖아요. 왜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모자 한 번 벗는 것으로 고통을 피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형제들 모여서 제사상에 절 한 번 해버리는 게 뭐 큰 문제입니까? 모자 한 번 벗고 거기에 고개 숙이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요. 그거 한 번만 하면 고통을 피할 수 있는데. 근데 슈나이더 목사는 그렇게 안 하고 독극물 주입해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에게 예수님은 더 좋은 삶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목회하는 이유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강단에 서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고난을 견디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주님이었습니다. 슈나이더 목사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가족에게 아무 일이 없게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감옥에서 풀어주시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인생은 사탄마귀가 절대로 이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욥기서에서도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 까닭없이 섬기겠습니까? 그의 신앙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살려주셔도 예수님이었고, 감옥에 갇혀도 예수님이었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도 예수님이었습니다. 마침내 목숨을 잃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의 이유였습니다. 요즘 저는 자주 외칩니다. 저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조건을 이야기하는 건 신앙이 아니다. 이것을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형편을 바꾸어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충성하겠습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맞으면 섬기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을 빙자한 종교 활동입니다. 우리도 선조들처럼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예수님만 못하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충몽 물거품과 같도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